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 가운데 교회당 옆에 묘지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다양한 묘비들이 어떤 고인들을 추억하고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한 묘비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흥미로운 세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글은 이겁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순간 이 글을 읽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이 글을 읽자 그는 이게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특이한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죠. 스위스 옆에 있죠. 1년에 단 4차례만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4차례 예약을 받으면 그 즉시 다 매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상시 예약을 받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 스케줄이 차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유시간을 위해서 1년에 4번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4번에 한 번에 3달치씩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오스트리아 대통령조차도 예약하려면 3개월 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나온 최고의 요리사 중에 한 분인 김소희 셰프가 운영하는 킴 코호트라는 식당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셨죠. 그러나 그녀는 요리책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구어만트 쿡북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의 아시아 요리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 요리 프로그램에 또 고정 출연하고 20권의 요리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변함없이 그녀도 항상 우리가 알듯이 유명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6에서 7kg의 연어를 사서 하루에 12시간 동안 생선 자르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연어를 입에 못 댈 정도로 눈만 뜨고 있으면 연어를 정말 썰고 씨름하다가 3주째부터는 제법 세심하게 생선을 뜰 수 있었다고 합니다. 12시간씩 3개월 동안 했던 거죠. 한 달 후 다시 가게 문을 열자 손님들이 꽉꽉 들어차고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취감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붙어서 교만했던지 1998년에 잘 나가던 가게를 접고 새 식당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데 격으로 그렇게 믿고 멘토처럼 따랐던 어머님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가족도 없고 이룬 것도 없이 절망에 빠지게 되죠. 화장을 하고 어머니 죄를 뿌리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때 인생이라는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죠.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죽을 각오로 다시 한번 해보자. 김소희 셰프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결심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주는 힘이겠지요. 마지막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이요, 자산이 됩니다. 특히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것도 더욱 그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직면하게 되면 발휘하는 힘, 그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그 순간을 위하여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00년하고도 27년을 더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성서에 등장하는 어떤 많은 표현이지요. 누가 얼마를 살고 얼마에 그 다음에 어느 나이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한 줄에 그냥 나와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드는 감정은 감사함이었습니다. 동시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마지막을 평화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신앙인이 되자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을 평화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신앙인이 되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 가족들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가족에게만 멈추지 않고 후대에 500년, 700년, 1000년이 넘고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전승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필요를 채우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사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어떤 의미이지요?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렇지요. 127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일까요? 더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겁니다. 그녀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유목민으로 떠돌이처럼 이곳에서 저곳에서 살다가 항상 문제가 있다고 또 해결되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 속에 살다가 이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27년의 평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어떤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순간의 뒷모습이 아름다웠던 경험을 제가 시로 옮겼던 것입니다. 한 3년 전의 시인데요. 아름다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제목은 할매 따라 나선 캔디입니다. 할매 따라 나선 캔디. 그리도 잘 따르고 애교가 많던 캔디가 아프다. 할매가 아픈 줄 알았는지 안절부절 곁을 떠나지 않는다. 할매가 깊은 숨을 몰아 쉴 때면 옆에 앉아 함께 괴로워했었나. 할매 호스피스 떠나는 날 캔디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단다. 호스피스에 데려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니 할매, 캔디 둘 다 다른 곳만 쳐다보며 눈만 껌뻑이는 것이다. 서로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캔디는 입으로 할매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그 콧등의 손저음이 서로에게 마지막이 될 줄은. 캔디는 다음 날 하늘로 떠났고 할매도 이틀 후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캔디의 나이 이제 7살 치아와. 할매 호스피스 가던 날 혼자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꼬. 이리저리 견디기 힘든 하루를 보내며 보고 싶음이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다. 알고 보니 할매 아프신 후로는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았다 한다. 할매 따라 저 먼 곳 나서기 불안했던지
할매 외롭지 않도록 먼저 떠났다. 88세 할매가 7살 캔디 데려가셨나? 7살 캔디가 88세 할매에 따라갔나? 눈물 나도록 부러운 둘이다. 본문 1절은 단순히 사라가 죽었다는 말씀이지만 만약 신앙인들이 사라처럼 말년의 27년을 평화롭게 보내고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이 많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다. 혹여 지금 그런 어둠의 어떤 터널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 안에 있다면 친히 준비하시고 피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사라에게 27년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현실에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신앙으로 평화롭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영어로 바꾸어 말하면 이겁니다. 현재 많은 것을 누린 후에 마지막에 꼴찌가 되느니 지금 힘들더라도 마지막에 첫째가 되는 삶이 멋지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린 평화를 주목하십시오. 너무 빠른 평화는 설익은 것이지요. 지금 젊은 나이에 평화롭다, 설익은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 넘어질 태풍 전에 고요함은 아닐까요? 태풍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에게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평화로운 27년을 보냈습니다. 다 함께 우리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빈소에 들어가서 아내 사라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직면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지요. 인간은 마지막을 직면하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어떤 육신적인 슬픔을 제공합니다. 잠기죠.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꼭 슬픈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마지막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지막은 슬픔 가운데서도 행복과 새로움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죽음이 없으면 새로운 세계, 하늘나라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이 너무 좋다면, 현실이 너무나도 좋고 평화롭다고 하면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점수는 50점 반쪽 이하일 확률이 많죠.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삽니다. 그렇죠? 미국의 평균 수명, 남성은 75세, 여성은 80세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조금 더 긴데요. 여성이 86.5세, 그리고 남성이 80.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수명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산 것을 고려하면 사라는 127세, 너무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추측이 시작됩니다. 퀘스천 마크가 나옵니다. 2절,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이 말씀에서 질문을 출발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것입니다. 왜 사라는 헤브론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을까?
두 번째 질문, 왜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빨리 죽음을 맞이했을까? 장장 48년 빨리 죽음을 맞이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고향이 되자, 내가 가문의 헤브론이 되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만약 없다고 하면 영적인 어떤 사람, 아니면 상징적인 사람, 그런 순간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곳, 감격의 순간이 존재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헤브론은 어떤 곳이지요? 성서에 등장한 아주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 헤브론은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조상들의 영원한 고향이지요. 아랍인들은 이 헤브론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알 칼리라고 불러요. 그 뜻은 이겁니다. 친구 아브라함이란 뜻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에 제일 처음에 장막을 친 곳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헤브론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막벨랄 굴에 장사를 했지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를 하고요.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아내 레아도 모두 막벨라 동굴 이 헤브론에 안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브론은 성스러운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한국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믿습니다. 21세기 포스트 마던 시대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풍수지리와 정쟁이와 무당을 따라서 미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권력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그것들을 신봉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고향을 떠나 어찌 보면 정말 떠돌이처럼 살았지요. 이방인으로서 자신들의 영토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를 헤브론 막벨라굴에 매장하면서 이제 땅에 대한 전통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남의 영토인 헤브론 막벨라굴에 어떤 영적인 고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가 그곳에 매장되면서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은 마지막 장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하고 그 마지막은 영적인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고향은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죠.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고향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던 곳이지요. 회복의 장소, 희망의 사람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문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을 직면할 텐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과 마지막을 통해서 건네는 메시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의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미안함에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김소희 셰프처럼 죽기를 다짐했던 그 순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그래 죽을 각오로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희망으로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느 묘비의 글처럼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는 그 글귀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라처럼 당연히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야 합니다. 헤브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마지막, 지금 죽음에는 어떤 힘, 어떤 영향력, 어떤 메시지, 그리고 결과가 존재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향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인간이 직면하는 마지막에 어떤 힘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인의 마지막 힘, 마지막 영향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의 힘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한번 크게 읽도록 할까요? 마지막의 힘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 자연재해 등등이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강, 돈, 직장, 전쟁, 자연재해에 대한 방어책이나 해결책을 주시지 않고 그냥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근심을 현실에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현실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지요? 만약 너희가 거할 집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도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이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도마가 질문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도 알아차린 겁니다. 주님의 준비하러 가시는 길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세상의 근심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결국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동일하지만 우리가 가진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버티고 그리고 밟고 우뚝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마지막에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에 힘, 영향력,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감정, 과거의 경험, 과거의 풍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 새로운 진리,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가문을 위한 영적인 고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찾을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는 영적인 고향. 여러분들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마음이 든든한 그런 신앙적인 아주 영적인 거장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족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도 사라를 먼저 데려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인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막벨라굴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서 영적인 고향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을 위해서 영적인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문을 위하여 영적인 헤브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거장이 되십시오. 마지막을 평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